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소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일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또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두 종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간단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우리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 번째 나타났죠. 첫 번째 나타나서 말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뭐 두려워한다 또 하나님을 믿었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아브라함에게 깨달아져서 이 시험의 여정 속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번에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맹세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전달되어지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축복인데요. 첫 번째 맹세하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 맹세한 게 뭐냐면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맹세하신다면 이렇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복을 맹세하셨지만은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신다고요? 나를 가리켜 맹세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된 거냐면 여호와의 일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특별히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뭐 사랑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곧 아버지의 죽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로 그 죽음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첫 번째는 성육신의 그리스도가 오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날마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로를 책망하시고 아비멜렉을 책망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거기서 마므레와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고 누가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가.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날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거예요. 또 멜기세덱의 하나님, 그러니까 멜기세덱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반차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 이스마엘, 그 다음에 부엘세바 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여정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이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짐을 짊어가고 있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지 나는 살아난다 이걸 확실히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인데요. 아브라함도 이제 부활의 축복 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부활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믿음이 잠에서 앉으면서 누운 자리에서 있다면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천인데요. 승천은 이제 하나님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승천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의로움으로 온전함으로 아브라함이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천의 축복, 땅이지만 하늘이 되어지는 자리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림이고 강림인데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제로 이 성육신부터 재림까지 온 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로 지금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고 계시는 그리스도, 날 위해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순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그렇구나. 정말로 우리 아들이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승천과 재림, 이것이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들이고요. 우리 삶 속에 지금도 나타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맹세하신 이유가 이거였어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전, 재림의 축복이 아브라함 속에 그대로 누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귀한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구나, 함께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와 하나구나, 부활이 나와 하나구나, 승천이 나와 하나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나는 다 끝났구나. 나는 일어나는구나. 나는 하나님 받으셨구나. 난 하늘이구나. 이걸 오늘도 경험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구나. 내게 있는 십자가는 완전한 것이구나. 예, 오늘도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셨구나. 강림하셨구나. 나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사도인 연전 삶이구나. 이걸 오늘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3일길을 잘 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40년 여정, 예수님의 40일 금식의 삶, 그죠? 12제자의 디아스포라의 삶, 이런 삶들이 우리들이 잘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맹세는 바로 복을 맹세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이 마태복음 16장 10절 19절과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의 은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준 게 뭐예요? 말씀하신 게 이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군 열쇠를 준다. 그렇죠? 천군 열쇠가 뭐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전에 내가 기도하면 열리고 내가 기도하면 열리지 않아 이제 이렇게 여겼는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땅에서도 풀 수 있고 어디서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너무 똑같죠.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맹세하신다면 복을 맹세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복과 저주를 함께 선포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복이란 단어에는 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뭐냐? 복과 저주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진정한 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복이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사실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생기예요, 생기. 이 생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뭐가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이 공석 삶이 나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를 알게 하는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여러분들. 예, 오늘도 그 복을 누리시는 증인의 자리, 두 종의 자리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복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 복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요 삶이 온전히 내 삶 속에 누려지시는 거예요. 순종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
겸손, 나귀의 삶이죠. 겸손한 삶, 거룩의 삶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요. 때로는 문제가 있다. 그게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 주신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귀의 삶을 살게 만드시고 나무짐을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쫓아와서 또 순종하게 만드시고, 쫓아와서 또 하나가 되게 만드시고, 쫓아와서 또 넘어져 있으면 또 일으켜 주시고, 이게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의 삶이죠. 자, 두 번째는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번성하냐면 네 후손이,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도 말씀 나눴지만 이 번성이라는 축복이 단순하게 숫자적 많아짐만은 아니다라고 말씀 나눴죠. 그렇죠? 이미 성경에서는 여럿을 가리켜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여럿이 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것을 많다라고만 이해한다면 반쪽짜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별이 의미하는 거, 모래가 의미하는 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밝히는 자라면 어둠에서 밝히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빛이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함께 말씀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빛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빛이에요. 이 빛은 어디서 온 거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자신을 태우고 계시는 빛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이해하는 지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빛은 지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뭐 보아든 빛은 지혜인데 누구를 아는 지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혜가 바로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 별들로 빛으로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이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다니엘서 12: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 삶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누려지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 임하는 거라니까요. 별들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 빛이 나타나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둠이 덮어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임하셨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내게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이라 이거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맹세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처녀들은 뭘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래 처녀는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요. 그래야지 빛을 밝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타게 하옵소서. 그 기름 부으심이 타게 하옵소서. 또 탈 때는 또 함께 또 뭐가 타겠어요?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부정함도 함께 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도 우리 내 것을 태워서 우리가 빛을 밝히는 건 아니지만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탈 때 우리의 것도 또 함께 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대될 줄 믿습니다. 바닷가의 모래라 그랬는데요. 그냥 뭐 이게 많다 그냥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삶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모래에 대해 조금만 묵상해 보면 모래는 늘 바람과 물에 움직이는 존재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바닷가의 모래는 침식되기도 하고 때로는 밀려나기도 하고 이게 바로 모래의 영적인 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운명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내어주는 삶인 거예요. 때로는 바다가 우리를 삼키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요 남은 자적 삶을 살아야 돼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 이게 바다가 우리를 삼키는 것 같은, 바다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바다가 우리를 삼키는 것 같은 삶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성육신, 십자가, 재림, 부활, 그 다음에 정말 승천이 내 응답 속에 나오면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남은 자로서 나오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자 나오셔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요? 예수를 증언함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하고 우상에 숭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도 복음을 따르게 설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오늘 주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다른 걸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뭐 감정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얻고 언약의 남은 자로 돌아오시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맹세가 있냐면 승리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대적의 손문을 차지하는 귀한 응답을 함께 누리게 좀 있습니다. 지금도 대적은 역사하고 있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죠? 계속해서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시 복음을 어떤 모습으로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웃음이 오시면 누구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뱀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4절도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소리를 지르신 후에 영혼이 떠나가신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문이 열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백부장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역사가 오늘도 실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24장 60절 똑같아요. 원수의 대문을 차지하리라. 리브가에게도 줬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응답이 오늘도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맹세는 절대입니다. 아멘. 맹세는 절대입니다. 복은 누구의 약속이죠? 누구의 맹세죠? 하나님의 맹세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22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사건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 많은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계속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의 결론은 이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이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리브가를 통해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사라의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은 또 리브가를 준비해 주셔서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것은 누가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완전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자 하늘 문이 열려지면 나는 초월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래서 237을 살릴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우리 절대 제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강단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